두 손을 벌끈 쥐고요 크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주여! 나와 내 집이 복을 받게 하소서. 주여! 나와 내 민족을 끝까지 구원하소서. 나는 승리하리라. 나는 잘 되리라. 나는 끝까지 가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것이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하지. 하나님은 이미 말씀으로 우리들을 전부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내 생각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이냐가 신앙생활의 결정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은 어떻게 한다고요? 밀어내가지고 고집스러워가지고 자기 있는 것밖에는 몰라요. 절대로 위를 쳐다보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앞에 뜯어 먹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으면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는 거예요. 목자가 인도해 주지 아니하면 삐짝 말라 죽는 거예요. 그리고 고집스럽기 때문에 막대기를 이렇게 두들겨도 잘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목자가 이와 같이 쭉 안내하고 푸른 주장으로 잔잔한 시냇가로 꼴이 풍성한 곳으로 인도에 갈 때에 저는 죽지 아니하고 피등 이와 같이 토실토실하게 살을 찌우고 평안하게 눕고 평안하게 지내는 그런 양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양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나는 선한 목자다. 너희는 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기 때문에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의 말씀. 그래서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되냐?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는 절대로 굶어 죽지 않아요. 절대 삐짝 마르지 않아요. 이리 때와 와가지고 여기서 삼킴 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나 안 가요. 나 절대 안 가요. 나 여기가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럼 말라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번에 특별 새벽기도회 25차 특별 새벽기도회는 끝까지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비록 저가 말 안 듣다도 하나님은 코를 꿰서라도 이렇게 끌고 가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기도원 그랬잖아요. 안 믿어지니까요. 주여 이미 저에게 말씀을 해주신지는 저는 알고 있지만은 한번 하나님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렇잖아요. 표적을 그래서 손뭉치에다가 이슬 내리시고 운동장에다 이게 바닥에다는 이슬을 내리지 마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저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신 줄을 알고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 손에 붙였다. 미디안 군대를 붙였다 그러는데도 이미 본인도 알아요. 말씀을 주신 줄 알지만 다시 표적을 보여달라고 여호와같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믿음이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기도를 높이기 위해서 말씀을 적시한 게 아니고 의심 버리고 말씀대로 가면 되는 거지 굳이 그걸 시험하려고 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대요? 그걸 들어주셔요. 들어주셨어. 손뭉치에 이슬이 내리고 이 바닥에는 이슬이 하나도 내리지 않았어요. 자, 그 표적을 봤으면 올라가야 된다 안 올라가야 된다? 올라가야지요. 이제 진짜 하나님이 나를 내게 맡기셨구나 라고 하면서 올라가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이번만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또 시험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이번에는 손뭉치에 쪼매는 곳에는 이슬 내리지 않고 이 넓은 바닥에는 이슬 내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와 같이 또 시험을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이 실수까지도 우리의 잘못까지도 이와 같이 다 아시고 이와 같이 다시 들어주셔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이 놀라우신 하나님, 그래서 다시 거꾸로 해더라도 다시 순몽제단은 이슬에 한 방울도 내리지 아니하고 바닥에 이슬 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할렐루야. 올라가야 된다, 안 올라가야 된다? 또 시험해, 또 시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시험은 아이고 자신이 없는데요. 네 밑에 부하를 데리고 저기 미디안의 진지에 내려가 보라고 그러잖아요. 한밤중에. 또 한밤중에 내려가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야, 이 거기서 저 천막 안에서 이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야, 우리 큰일 났다. 이 보리문둥이 있잖아. 이 미디안 군대 기돈이라는 그 있잖아. 이게 이거 와서 뚜껑뚜껑 둥그러와서 우리 진지를 완전히 다 무너뜨렸다. 그게 누군지 아나? 기돈이라. 여러분, 이제 그때서 이제 본인이 확신을 가지고 올라가잖아요.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늘 의심하고 늘 믿어지지가 않지만 환경적으로 어려움 당하면 내 생각대로 가려고 하지만은 오늘 이번에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뭐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영적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영생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도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권 2번, 어제 그 말씀 보신 거 한번 같이 한번 페이퍼를 보겠습니다. 페이퍼 2쪽,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는 삶에서 거기 했나요? 안 했죠? 2번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예? 2번 하는 거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의 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않는 것이며 주어진 일을 하루하루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명목으로 이것을 넘어 하나님의 섭리를 해석하고 미래를 점치는 것은 옳지 않는 신앙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아닌 것이며 성경은 이런 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13장 3절이요.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4절이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5절이요.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경외하고 명령을 이와 같이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지, 어떤 꿈꾸는 자의 소리를 듣고 거기를 쫓아가는 것은 다 하나님이 죽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오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어떻게 할까요? 어제와 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동일하게 기도하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대로 인도하심을 받는 거지. 무슨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이와 같이 말씀을 배제한 상태에서 인생을 걸어가는 것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바로 뭐냐? 간증의 장시자 웨슬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주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어제와 같이 동일하게 기도하고 말씀 보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와 같이 전도하고 그렇게 살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기가 와도 그리고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잘 때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못 때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건강할 때도 그렇게 가는 것이고요. 병에 걸렸을지라도 오직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랬습니다. 이 말씀대로 의지하고 그 말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 길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결정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양은요, 목자가 이리 가자 그러면 아멘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 페이퍼 보십시오. 인생을 다 찾으십시오. 인생을 자꾸 읽을 때 은혜가 다 찾아드려요. 어르신들은 잘 못 찾아요. 어디 나온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찾아주세요. 잘 찾아주셔야 돼요. 네. 네. 안 찾으시면 잘 찾아드리고 기다리시오. 네. 다 찾아. 집사님 찾았어요? 네. 다 찾으세요. 천천히. 이거 뭐 내가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돼. 자, 찾으셨죠? 찾으셔야 돼요. 이제 제가 읽어갈 때 따라오기만 하면 됩니다. 다 찾으셨죠? 다 찾으셨어요. 제가 말할 때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하게 이 페이퍼는 다 기록되어 있는 거니까 읽으면서 은혜가 됩니다. 같이 따르실 분 따르시고 제가 쭉 읽어갈 테니까요. 우리의 삶, 시작.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어떤 일이 잘 될 수도 있고 어떤 일은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그 결론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은 선하시며 신실하시고 의로우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5절이요.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나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전도서 11장 6절이요.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전도서 10장 14절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기를 보십시오. 이제 페이퍼를 놓으시고 이게 어르신들은 이거 어디에 나온지 잘 모르니까요. 이게 다 이렇게 젊은 분들이 지금 찾아주셔가지고 같이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가만히 이렇게. 오늘 보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인생을 살다 보면 형통한 날도 있다 이거죠. 또 인생을 살다 보면 곤고한 날도 있다는 거죠. 건강한 날도 있고 병든 날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프고 어렵고 고난당할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개입하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해 가시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형통한 날은 어떻게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고 곤고한 날이 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저를 보십시오. 저를. 곤고한 날이 오면 돌아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곤고한 날이 왔는지를 자기 자신에게 돌아보라는 거예요. 왜 이런 실패가 왔는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게 이와 같이 어떻게 왔는지를 갖다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를 갖다가 알게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 우리는 어떻게 한다면 끝까지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백성들이 마땅히 행할 도리라는 사실을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씨를 뿌려서 싹이 날지 안 날지는 모르는데 그래도 뿌리라는 거 아니겠어요?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고 그냥 뿌리고 심으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누가 알겠느냐라는 거지요. 한번 다른 사람이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누가 알겠느냐.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면 이것도 열심히 하고 저것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듣고 이것도 저것도 어떤 것이 잘 됐는지 너가 어떻게 알겠냐. 언제 하나님을 만날지 누가 알겠느냐. 예배도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기도도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전도도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나중에 알게 된다니까요. 지금은 알 턱이 없어요. 지금 내가 보이는 건 뭐예요? 현실에만 질치고 현실의 것만 보이기 때문에 앞이 꽉 막히는 것 같아요. 양처럼 말이죠.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 아니하고 땅바닥만 쳐다보니까 양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말라서 죽게 되고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냐고 나 혼자 저기 멀리 가서 와같이 일이 이게 잡혀먹기도 하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 뭐냐? 내 생각대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을 해서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오늘 또 아침에도 열심히 오후에도 열심히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표적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지 말라. 이미 우리에게 다 계시로 주셨으니까 그 계시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끝까지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페이퍼 보시면 인쇄물 봅니다. 상쪽에 표적을 구하는 시작. 표적을 구하는 악함과 피하는 것입니다. 기도원이 양털 뭉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의 행위는 그릇된 것이며 비신앙적이고 긍정적인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믿음과 지식이 부족함을 인내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사기 6장 16절 말씀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이미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장로님 찾으셨어요? 이학 장로님 찾으셨어요? 어딘지 모르죠? 찾아드려요. 네. 네, 자꾸 같이 보셔야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에게 이미 말씀으로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시험하자 하나님 못 믿으니까 의심이 오니까요. 두려우니까 여러분 두려움을 정복하고 의심을 정복하고 이와 같이 세상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냥 이렇게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무슨 표적을 구한다고? 여러분 헬라인은 무엇을 구하죠? 지혜를 구하고 유태인은 뭘 구하죠? 표적을 구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무엇밖에 없다. 표적을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하더군요.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말 안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지 아니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3일을 갖다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 꾸중을 통해서 뱃속에서 얼마나 이 더러운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머리를 갖다가 이게 점검하고 막 그래서 얼마나 고통당하고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토해내고 사명의 길로 가게 하는데 그런데 그걸 통해서 뭘 갖다가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는 분이 이와 같이 죄인들을 위해서 허물을 위해서 완전히 소울이라고 하는 곳에 십자가의 소울, 저주의 십자가 거기서 철저하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하셔서 토해내가지고 세상이 무덤을 갖다가 무덤으로 묻어버렸지만은 거기에서 다시 벌떡 일어나셔서 부활하셔서 온 인류에게 참된 소망을 주신 그 주님,
그래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하신 거예요. 한마디만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는 것 이외에는 다른 거 보여줄 게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따라서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믿는 것, 그 믿음 가지고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인생의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미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 말씀 붙들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환난이 와도 걸어가고, 질병이 와도 걸어가고, 실패가 와도 걸어가고, 안 되어도 걸어가고, 잘 되어도 걸어가고, 암에 나올 때까지. 조금 안 되면 금방 죽을 것 같아요. 아버지. 여러분, 우리는 실망할 것이 없이 하나님이 때가 차면 반드시 이루시는데, 보세요. 작은 자를 통하여 선을 이루고 약한 자를 통하여 강국을 이룰 줄로다. 때가 차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랬어요. 이사야 60장 22절 말씀에 우리들에게 늘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은혜가, 그리고 그 길로 계속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읽습니다. 예수님은요, 시작.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고 말씀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얻고 구하는 데 큰 효력이라고 착각하는 그 자체가 악한 것으로 본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계신 말씀에 무지하고 그 말씀을 무시하며 표적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이요. 악한 자에 나타날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10절이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단들, 이렇게 귀신 들린 자 기적 행합니까? 안 행합니까? 행하죠. 왜? 이단들도 이와 같이 기적을 행하고요, 거짓 것들도 이적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쏠리게 만드는 거.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것들이 갖다가 나타난 징조가 있지만은 그걸 쫓아가지 말고 거짓된 자의 현혹에 쏘아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걸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들 오늘 또 새벽에 이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부가 어떻게 인생의 답 3번이요. 시작. 하나님이 답이시고 전부이십니다. 답답하고 막막한 문제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자 한다면 우리를 지금과 영원까지 생명길로 인도하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며, 외적 넘기서요 4쪽입니다. 쭉 따라오시면 됩니다. 4쪽 쭉 따라오시면 돼요. 순탄한 시작. 순탄한 상황에도 고통스러운 형편 가운데서든지 초점을 상실하면 우리는 올바른 길에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의 답이시고 우리의 전부시고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는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끝까지 인도하심을 믿는 자는 당장 눈앞의 현실이 어떠하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나를 따른대요. 그게 무슨 뜻이냐? 이게 따르다는 추격한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추격해서 따르고 평안이 추격해서 따르고 하나님의 축복이 추격해서 따르고, 뭐 하는 사람이요?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따르고 은혜가 따르고 평강이 따르고 안식이 따르고 할렐루야. 나는 우리 은감교회 성도님들이 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늘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실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어떤 큰 사건이 벌어졌어도요, 여기 보십시오. 내가 그걸 갖다가 내가 왜 왔는데 막 알아낼 것이 아니라 그냥 수용하는 게 중요해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장모님, 이 아들, 딸, 그리고 본인 다 5명이 타고 갔는데 본인만 살아남은 거예요.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책을 보면 어떻게 한다고요? 본인만 살아남은 거예요. 해석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석하려고 하지 말라. 그 소리에 해석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을 물으라고 하지도 말라. 하나님의 뜻을 그냥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은 언젠가는 알게 해주시지. 내가 여러분 알려고 하지 말고 알아낼 것이냐 아니면 신뢰할 것이냐, 이 두 가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감추어진 것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영역에 속한 것이고요. 우리에게 계시로 말씀해 주신 것은 우리가 다 알 수 있도록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신 것은 믿고 따라가면 되는 것이고요. 할렐루야. 감추어진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이상한 방법으로, 어떤 분은 막 금식 한 번, 두 번, 세 번에 막 40일 금식, 하나님의 뜻을 꼭 알아야 되겠다는,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그냥 또 소천하신 분도 있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뭔지 압니까? 내가 알아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냐가 지금 상관인데 어떻게 한다고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무엇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똑같이 차를 타고 갔는데 다 죽고 자기만 살아남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 이 말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냐 이 말이지요.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오늘 알아드리고 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 문제를 갖다 해결할 수 있는, 조금만 올려봐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 같이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찾아드려요. 못 찾으면요, 혼자 한자 얼마나 답답하고, 여러분 이해를 해야겠죠. 사람들은 얼른 뭐 이렇게 다 찾아드려요. 지금 제대로 보고 계시나? 안 보고 계시면요, 그 무슨 언제 자, 시간이 없어. 얼른 봅니다. 같이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1번 읽습니다. 1번 다 찾으셨죠? 1번 시작.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뜻,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선하신 목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에 가신다라는 것이며, 인도에 가시는 방법은 계시를 통해 알 수도 있지만 알 수 없는 방법으로도 인도에 가신다라는 것을 믿고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29절이요.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기쁘신 뜻, 곧 우리에게 감추어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다른 하나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어 우리가 복종해야 할 인도하심의 영역이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에 자신의 뜻을 두고 그 뜻을 따라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너희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려웠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여기를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알게 해주실 때는 언제 보세요. 우리 마음에 막 소원이 일어나고 말씀대로 살게 만들고 헌신하게 하고 가게 만들고 사람 만나게 하는 것은 전부 다 우리 속에 뭐예요? 하나님이 그 소원을 넣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으신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 마음의 소원, 이루고 싶은 것, 이루어주시고 싶은 것을 먼저 우리에게 뭘 주신다? 이 마음의 소원을 주셔서 그것 붙들고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붙들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할렐루야. 다른데 방법 찾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떨어져서 소원이 불릴듯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면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 페이퍼 넘겨서요. 인쇄물 이쪽입니다. 뭐든지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보는 것도 읽는 것도 힘있게 읽으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안 도와준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같이요. 이쪽 찾아드려요. 신약성경에는 시작. 신약성경에서 보통 뜻으로 해석되는 헬라어가 블레와 델레마 두 단어인데 먼저 블레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가리키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미 결정되어 번복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적 계획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러면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지셔서 구속자를 이루시겠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딱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간이 이 75억이 참보다가 우리 예수님 죽지 아니하게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죽지 않게 하여 주셔. 여러분 기도한다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야. 안 된다는 거. 죽어야 할 사람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 구속사역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딱 정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이 어떻게 한다고요? 아무리 기도한다 그건 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뜻대로 가면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아멘이 안 되시는가 봐. 그 뜻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거부할 수 없어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싶어요. 근데 인간이 아무리 내린다고 해도 내리지 안 내리죠? 안 내려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내리고 싶어요. 그러면 아무리 인간이 노력한다고 올려져요? 안 올려져요? 안 올려지는 거예요. 안달하지 마시고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불평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주여 내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수용하면서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맞아요. 그 다음에 읽습니다. 자, 한번 사도행전 2장 23절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자들의 소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그대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미 결정된 것을 그대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에? 저 사람은 60岁 하나님이 다 정해놓았다고 하나님 그 뜻을 번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델레마는 시작. 델레마는 소원하고 의도하고 선택하고 명령하는 등의 개념을 가진 단어인데 명령으로 주권적인 효력을 가진 뜻이며 교훈적으로 나타내는 뜻으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것이며 하나님의 성향적인 뜻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선하다고 여기시며 인정하시는가에 대한 알민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뜻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안다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만났는데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너희 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너희 몸이 가는 곳마다 주님의 하나님의 찬양하는 모습으로 살아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한다면 내 몸이 가는 곳마다 신실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구나, 끝까지 인도해 가시는구나, 이런 믿음 확신이 우리 모두에게 이번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인지되어지고 확신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오늘